순교적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 순교적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버가모가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그 지중해 열한 그 위쪽인데 정말 아름다운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경제력, 행정력이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와 거의 비슷한 그런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지역은 그 지중해성 기후라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대요. 저도 어느 날 언젠가는 그곳에 갈 수 있겠지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많은 그 헬라의 신전들이 있었대요.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그 소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제우스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높이만 해도 12m가 되는 큰 신전이었대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기에 딱 좋은 최적화된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죠. 또 버가모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대요. 버가모 도서관 약 20만 권. 그 당시 20만 권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피지로 된 그런 책으로 가득 찼는데 그 도서관의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본주의, 헬라니즘, 그리고 문학, 철학, 그리고 우상 숭배, 다양한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이 인본주의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는 충돌되는 것이었죠. 오늘날의 그런 유튜브나 쇼츠 이런 게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이런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보면은 대부분의 세상 문화는 음란이나 쾌락이나 폭력을 아름답게 미화시킨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을 막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 영화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영화 감독이 의도적으로 교회를 그냥 그 사람 상대 이름이 악한 사람 이름이 철치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악의 축으로 교회를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못된 교회가 정말 모욕당하고 또 왜곡되어지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같이 더 왜곡하는 것 같아요. 더 비난하고 그래 교회는 저렇게 쾌락적이고 또 교회는 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런 걸 자꾸 함께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순교적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속주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 이 지역에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갈레노스가 고향이었는데 그분은 그리스 시대의 최고의 그런 의학자로서 모든 의학을 다 집대성해서 학생들에게 의학을 가르치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상황을 치료했다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큰 신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의술을 받고 나오자마자 그곳에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숭배를 해야 그 사람이 온전히 치료됐다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꼭 그 병원에 갔다가 그 앞에 있는 우상을 숭배해야지 마무리 됐던 것이죠. 게다가 버가모는 그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대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칼을 내어줄 만큼, 이 칼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왕의 권위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권도 있었고 행정권도 있었고 집행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마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참 좋아했대요. 그리고 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버가마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기 좋은 핫플레이스죠. 그곳에서 어떤 도시였어요? 경제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교육 도시였어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한 행정 도시였고 의료 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복합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풍세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쇼핑방 가려 해도 20분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어딜 가려고 해도 30분 차 타고 나야 돼요. 근데 이 버가마는 다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또한 의료적인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사탄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아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환상으로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곳이 안다. 그곳은 뭐래요? 사탄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혐오스러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들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버거마 같은 세속적인 일상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님은 버거마 교회의 순교적 믿음을 칭찬하신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버거마 교회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시는데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그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일상에서 순교적 믿음을 살았던 이 버가모 교인들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걸 보게 돼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라는 뜻은 어떤 세속적인 어떤 유혹이나 경제적인 손해나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도 핍박에도 우리 순교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바나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다 비하하는 거였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직장도 잃고 생명까지 잃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도전이었죠. 로마 정부는 버가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면 그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들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면, 좀 행하기만 하면 여기 이 교인들도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그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여기 성경에 보면 안디바가 나오잖아요. 이 안디바 한 사람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그 앞에 뭐가 보이세요? 노쇠로 만든 황소가 보이죠. 거기다 안에다가 누굴 넣는 거예요? 안디바를 넣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불 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타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온 몸이 화상을 입게 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괴상한 소리가.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겁을 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까?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이 안데버가 이 황소의 모양의 노쇠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죽음을 주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겠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곧 교회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버가마 교인들이 더 뭉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안디바의 순교적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버가마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 성장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생활에 활력이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순교적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희생도 헌신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수 믿기 참 쉽잖아요. 예수 믿고 그냥 세례 뵙고 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가마 교회는 순교적 믿음이 없이는
주 예수님을 단 하루도 쉽게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 주일 예배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교회 주일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좀 어려워하는 성도도 있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이해는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결심만한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드리는 이 예배는 그 당시 그 버가모 교인들이 그 순교적인 믿음과 희생을 통해서 지켜온 자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적 믿음으로 예배를 지킬 때에 우리 자손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룰 걸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과 공주에 갔었어요. 공주에 갔더니 공주 제일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갔는데 왜냐면 류관순 전 누나라고 배웠는데 열사라고 하대요 요즘은.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류관순 누나 했는데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사분이 업적이니까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류관순 열사와 앨리스 샤프라는 캐나다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갈 건데요. 선교사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어린 우리 유관순 열사를 어린 유관순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대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일제시대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해서 너무 명석해서 학교를 보내줬어요. 어느 학교냐면 바로 이하학당을 보내준 거예요. 그 전에 양녀를 삼으셨대요. 참 선교사님 대단한 게 양녀 삼기가 쉽지 않잖아요. 입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은 그냥 입양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기를 수 없으니까 힘들으니까 입양해서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하학당까지. 근데 그 당시에는 공주가 충청남도에서 최고의 도시였대요. 천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천안이 엄청난 충남에서 최고의 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주였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선교사님 많이 계셔서 논산으로 선교를 하러 가고 또한 병천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럼 차 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를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16살, 17살짜리들이 복음 들고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병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일제강점기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국심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대연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분의 순교적 믿음이 애국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애국심이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더 국가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것이죠. 이게 바로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그 순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민족이 자유롭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역사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무슨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저는 오늘 이번에 가서 그걸 배우고 왔어요. 그렇구나. 유관순 열사가 또한 그 외에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교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저 여러분도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저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교적 믿음으로 살았던 안디바는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해서 공부했는데 평범한 버가모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면서 정말 신실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안디바였어요. 그리고 그를 그곳에 담임 목사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안디바였어요. 그러니까 안디바는 어떤 평범한 교인이 아닌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와
주님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안디바의 그 순교적 믿음을 보면서 저를 비춰봤어요. 저도 이게 담임 목사인데 가슴이 찔리더라고. 이게 평신도였으면 좋았을 거를. 장로님이나 집사님이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될 텐데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가봐야겠지만 그런 마음은 있죠. 여러분이 가장 좋으니까. 근데 보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죽어야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 먼저 되게 크게 사시는 맞는 말이에요. 정말 담임 목사의 어떤 자만심과 또한 어떤 교만이 무너질 때에 교회가 성장할 걸 믿습니다. 나만 죽을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이 죽으셔야 돼요. 지도자잖아. 근데 누가 죽어야 돼? 권사님이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집사님. 그럼 다 죽어야 돼. 그럼 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막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 마음, 욕망, 탐욕 이런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바처럼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속적인 문화, 정치, 경제, 교육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만 꼭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세속적 변질을 책망합니다. 먼저 칭찬만져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칭찬만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칭찬받을 것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어요. 특히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세속적인 것과 타협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버가모 교회는 외부에 있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단한 교회였어요. 사단의 중심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요. 14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우상의 쟁을 먹게 하고 음란일을 하게 한 자다. 이 말씀이 어렵죠. 이 발람이 누구고 발락이 뭔지. 민수기 22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발람은 민수기에 나온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술사였어요. 이게 특이한 경우예요. 이 예언자도 아니고 주술사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그런 포지션의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출애굽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60만 명, 남자, 여자, 노예까지 하면 200만 명이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네 땅을 치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도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 그 당시 유명했던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라고 했어요.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발람이 그러면 그 당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손을 내놓고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의 말을 확 바꾸셨어요.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자꾸 번성과 번영과 축복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락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많은 돈을 들여서 널 데려온 목적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자꾸 축복만 하냐고. 저들이 망할 수 있는 비법 알려달라고. 그러자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비법을 알려줍니다. 하나의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모압 여자들이 예뻤거든요. 지금도 그 모압에 가면 정말 되게 아름답잖아요. 코똑코똑하고 우리나라는 세워야지만이 코를 세워야지만이 좀 아름다운데 거기는
태생부터 코도 눈도 너무너무 예뻐요. 보셨습니까? 아랍 여자들을? 보셨나요? 네, 오늘 꼭 가셔서 아랍 여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도 얼마나 예쁜지. 여튼 아랍 여인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들과 수백 명을 보내서 그 여인들과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벌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발락 왕이 그 아름다운 모압 여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매일 촌뜨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인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같이 술 마시고 관계를 맺고 우상 숭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어요. 그날 밤에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사건이에요. 근데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버가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안에 여전히 세속적인 음란과 잘못된 사상과 또한 세상의 그런 문화들에 젖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러한 세속적인 가르침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무신청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영은 중요하고 육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중요하고 가치 있고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됨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을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승천하시고 곧 오실 재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신천지 수석군들도 있고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JMS, 여러분 너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단 로고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유혹해서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망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교회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사상에 빠지고 현혹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을 아프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하고 세속에 빠뜨리는 잘못된 교리들, 우리가 그런 사상들, 그런 전도를 당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단호하게 거룩한 분노를 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착해, 양들처럼.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NO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NO!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는 너무 착해. 전도 주시면 네, 읽어보세요 하면 꼭 가서 읽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들 사상, 니골당이나 아니면 영주주의 왔을 때 단호하게 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어떤 사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용납을 해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 내에서 이런 많은 문제가 순교적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변질됨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의 뭐 위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소한 어떤 세속적인 타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 아내의 차가 예전에 모닝이었거든요. 모닝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을 썼는데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이게 앞유리가 안 깨져요. 여러분 차도 여관에서 앞유리가 안 깨지죠. 근데 앞차에서 요만한 자갈이 틱 튀기더니 탁 이게 앞에 좀 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작은 그 틈 흔적 통해서 점점 이게 온 유리가 그 단단한 유리가 쫙 가는 거예요. 한 몇 년 쓰니까 유리가 이게 앞유리가 다 깨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순교적인 믿음이 처음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큰 위협이 아니에요. 작은 사소한 세속적인 타협을 시작하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씩 타협하고 양보하게 돼요. 그것 통해서 우리의 정말 순수했던 그 믿음, 순교적인 믿음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순교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예수님의 순전한 믿음을, 순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타협적인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리적 믿음을 지키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회개한 버가모 교회에게 만나 힘들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속주의 문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런 우리의 어떤 순전한 믿음을 계속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만나와 흰돌입니다. 만나 흰돌이 뭐 대단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순교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감추어둔 만나예요. 누구나 아는 그런 만나가 아니에요. 출애굽에 나오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이것은 그보다 더 위대한 만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이 만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만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과 생명을 넘는 그런 어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흰돌입니다. 하얀 돌 있잖아요. 이게 흰돌, 가끔 바닷가에 가면 흰돌 있죠. 우리는 그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 흰돌이 법정에 가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흰돌을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흰돌과 검은 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마라톤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어떤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트로피 같은 돌이었대요. 근데 그 흰돌에다가 뭘 주냐면 거기다가 이름을 써준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은 마라톤에서 우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면류관이죠. 또 세 번째는 우정의 표시. 흰돌은 우정의 표시로서 언약과 친교를 상징하고 있대요. 그래서 흰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영원한 승리자이고 이람을 표시하는 그런 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순교적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흰돌과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꼭 잡고 날마다 순교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순교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소한